이 시간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통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예, 세상 아무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런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것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 삶은 누구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내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은 왜 이래?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개를 놓아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가질래? 예, 우리에게 선택권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복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주라고 하니까 엄청 무섭게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을 선택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오로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짓 하나, 손짓 하나, 발짓 하나 그 어떤 것도 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오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사건을 겪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어떤 일을 겪으면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이 걱정이지요. 그래서 어쩌지 하면서 동동거립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나 도움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리기가 일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일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발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왜 기도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람이나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반드시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었나? 헌금 생활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없었나? 봉사와 헌신 생활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없었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없었나? 기도와 말씀 생활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없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찾지 못하면 찾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이나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사건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의 가정에서 뜻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10자식이 다 비명 행사하고 욥은 악창이 나서 고생을 합니다. 뜻을 모르니까 그 아내는, 욥의 아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실래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겪었던 이 사건이 나의 잘못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은 이 사건이 나의 잘못을 눈꼽만큼도 없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에게까지도 관심을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흔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기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나이기 때문에 나의 터럭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만 터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세상을 찾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무늬만의 신앙, 껍데기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툭 하면 원망이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도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어떤 유월절 제사 때는요, 갈릴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제단에서 마치 그 제단에 바쳐지는 짐승들처럼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월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월절 학살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건입니다. 여기서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접해 있는데 기원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본문에서 말해주는 사건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18명의 귀한 생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두 사건을 보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견해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재난이나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것을 현실에서 해답을 못 찾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 부모가 그랬는가? 그 부모 때까지도 올라가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음을 당했고 나는 죄가 없어서 재난을 면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거, 그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거, 그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그렇게 안 죽은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그 죽임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죄 없음을 확인하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동일한 죄인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의의 재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오히려 동일한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지난 날을 돌아보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들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이웃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함께 아파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정죄하는 그런 신앙 태도는 버려라라는 거죠. 더 나아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어떤 사건이든 그것을 보는 견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사건은 이제까지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견해를 가지고 볼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볼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해서 볼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견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저주를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퇴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언제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탈피하고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항상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겪는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아주 특별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의 말씀처럼 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주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당한 일들을 저들이 대신 당한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는 보기 쉽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배우라고 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고치려고 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을 잘 들어요?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는 가끔 따끔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겪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욥도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은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난 연후에야 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내 신앙이 기복적이란 것이고 제대로 말씀 가운데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나를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크고 작은 사건이든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지요. 왜? 그 다음은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알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나의 삶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펼쳐가실까? 우리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요,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지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매일의 내 삶 속에서 기쁨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마다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순교조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크든지 작든지 주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